6월 29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두었더라. 예수께서는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41절에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41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4장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41절이네요. 그대로네요. 그럼 아마 순서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41절이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이것은 이번 주에도 찬양해보고 다음 주에도 찬양하는데 이 가사가 그 주제 지금 이제 3주에 이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1편, 오늘 두 번째인데 이것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찬양이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연결되는 브릿지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서 찬양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소리, 소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3번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타나고 보이신 사랑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합니다. 맞죠? 두 분도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됐잖아요. 저도 부부로서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자녀들도 낳게 됐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두 부도 잘 이렇게 성장하시고 자녀들도 다 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창조되었지만 죄와 죽음이라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다 하죠. 쉽다고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는 이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때문에 사랑을 더하면 더할수록 이 사랑이 잘 되기보다는 잘못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길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극진히 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요? 자녀들은 바른 모습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생을 공을 들여서 가르쳐도 이 자녀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세운 이 교회를 자기의 고집 때문에 망가뜨리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목사님들의 문제, 또 교회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라는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이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사랑의 어떤 원형, 원래의 모습이 잘 등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때문에 잊어버린 그 사랑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는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다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선언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몸을 입으시 육체로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뭐 감정적이나 연애나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세상에 보내어진 아들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의미와 어떤 중요한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자신의 아들의 세상을 육체를 입은 몸으로 보내주셨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순간이 왔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나요?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이미 알아요. 아,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오케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보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중입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이 아들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은 세상의 얘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타. 뭐예요? 세상의 노래를 듣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화를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뭐예요? 오징어 게임. 뭐 1, 2, 3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친구들을 따라서 친구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 친구가 물어보죠. 결혼 어떻게 했어? 사랑이 뭐야? 물어보면 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설명해줘요? 아니면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을 줄 뿐이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는 보통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이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아이들 빨리 이렇게 재워두고 그 드라마를 봤어요. 뭐 봤을까요? 그 제주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복삭 소가수다. 이거 유행이 이미 늦었는데 저 뒤늦게 이제 봤어요. 많이 보진 못하고 한 7화, 8화까지 봤는데 막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죠? 뭐 가족 간의 사랑, 어려움, 그 당시에 뭐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것도 결국엔 뭐예요? 한계가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이와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4장 8절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 단순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종종 까먹거나 이것들을 설명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보내셨다. 자,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서 몸을 입으시고 죽음으로 부활로 증명된 사랑을 굳건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이 사랑의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진짜 참된 의미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 4가지 방식으로 특별히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랑. 두 번째는 보내신 사랑.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바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덜망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랑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동생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요. 근데 실제로는 행동도 없고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면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가짜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백성들을 사랑한다 보여주셨잖아요. 말뿐만이 아니고 직접 사랑하는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어떤 실패와 실망과 이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매일매일 잠깐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떻게 해요? 조금 편하면 다시 막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뚫어내시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진짜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중학생한테요.
길을 가는데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세상은 이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내가 불편하면 확 내버리죠. 요즘 상황들 보세요.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쉽게 참지 못하고 막 화내기도 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참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 사랑은 뭐예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엄청 막 설레는 것이고, 밤에 잠 못 자는 것이고, 방식의 설명들이 완전히 다르죠.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그 드라마 표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사랑인 거예요. 다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오래 참는 사랑. 동의되십니까? 세상의 사랑과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일단 동의가 어려운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비슷한 것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믿고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보면 참을 일이 많아요, 화낼 일이 많아요. 오래 참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제 꼼꼼하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오래 참는 걸로 설명 안 되는 상황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래 참음을 이 사랑의 특징으로 설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화는 보면 순간의 감정들에 충성해라 라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뭔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인생을 알게 하고 역사를 더욱더 이 어떤 생명과 정의와 이 평화로 가득하게 하는 그 사랑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따라 살게 되어야죠. 결국엔 오래 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나라, 사회, 이 세상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누구도 결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할 뿐인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또 바라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사랑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사랑할 뿐인 것이죠. 저라고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 마주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먼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보내신 사랑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첫 번째 1번. 나타낸 사랑. 두 번째는 보내신 사랑입니다. 자, 보내졌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 여기서 보내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본질적인 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라는 점에서 잘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보내심은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영광과 생명,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보내라 라고 명령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내심은 특별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아깝고 아끼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최고의 아들을,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뭐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까? 없어요. 귀하게 이제 키운 이 아들을 군에 보냅니다. 어때요? 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보낼 때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물건이 제가 원래 이제 입고 있던 물건이 이제 도착하는 순간에 많이 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싶었거든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근데 저는 코다잖아요. 부모님 농인이잖아요.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격해가지고 20발 중에서 15발을 맞췄거든요. 그럼 전화를 하게 해줘요. 한 1분, 2분 정도. 근데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대신 나를 전해달라. 근데 할머니 목소리만 듣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을 보낼 때의 마음. 또 애순이 보면서 와, 나 딸 이렇게 결혼해서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뭐 하겠지 그때 되면 상황 만나면. 근데 이제 귀하게 키운 딸을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 쉽지 않겠죠. 누가 왜 내 아들과 딸을 데려가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의 이 품에 계셨던 영광스럽고 이게 흠 없는 깨끗한 아들을
이 타락한 세상 중심에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귀하게 키운 아들과 딸을 가치가 없고 보낼 필요가 없고 타락한 곳에 보내야 되는 아버지 심정,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삶은 이 기회가 닿는 대로 세상 높이 올라가는 삶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앞에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형제 옆에 그리고 나를 막 어렵게 하는 사람 옆에 함께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농인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한 이유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나는 사랑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환경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마음이 선교사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가치가 없고 받을 이유가 하등 없는 곳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 입장. 여러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선교사 입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가장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는 인생. 그것이 보내는 사랑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왜 사랑해 주셨는지, 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토록 사랑받은 그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는 사랑받을 만큼 자격이 있고 누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분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막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환경들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히려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렵고 힘들어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 이 포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왜 부모님이 장애일까?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자녀를, 이와 같은 부모를, 이와 같은 성도를, 이와 같은 목사님, 또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해주는,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곁에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얘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충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삶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또 꽃 피워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 가운데서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의 한계를 온전히 마주하고 피해 가지 말고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따라서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들 마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부담이 되는 시간 또 불편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귀한 자리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각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고 자라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사랑을 또한 나누며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참 많지요. 지금 그럴 때마다 이 어려움들을 피하게 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 한 번 사모함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